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예, 출구조사한 내역이 사뭇 놀라운 결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상했는데 그 예상과 비슷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만족스럽고 기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읽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해 보는 것. 그리고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뭐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영이 되었으니 영으로 살자. 이런 얘기 이제 자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빌레몬서를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빌레몬서가 생각이 났고 이번 주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제목을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계다라고 정해 봤습니다. 어,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 분량이 자그마치 한 장 안에 지극히 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레몬서를 정경에 포함되도록 하셨고요.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리고 사적인 편지인 것 같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이제 로마로 도망친 그런 사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섬기게 되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야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빌레몬서 한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까지 교제를 해야 된다고? 또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그때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 주인과 종과의 어떤 이 관계 속에 있는 이런 법들도 있고 관행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히 무시한 채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도대체 성도들의 관계는 어디까지여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가 참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본성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충분히 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영으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영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으로 집결된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결국 영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전에 찬양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재훈 형제님이 솔직한 고백을 했죠. 마음에 찔린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예. 이런 마음이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지. 저 형제님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헬라어 성경에서 이 프로스 펠레모나라고 불리는 빌레몬에게라고 하는 뜻에서 이 빌레몬서가 제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자는 약간의 다른 견해도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본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되죠. 본서신서는 4개의 옥중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인 것이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함께 읽도록 하는 지침을 주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서신이지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출신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체류할 때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된 이 빌레몬과의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주의 한 도시로서 한때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중심축이 인근인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에 대한 이방 신들, 우상들에 대한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지역이 이제 골로새인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굉장히 한 장 2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7절 정도까지 인사와 빌레몬에 관련된,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빌레몬이 여기고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제 동역자들에 대해서 문안하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보낸 서신서들에서 대부분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 교회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을 가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그냥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 개개인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어떻든 인생적으로 경력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에서 나타나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너의 복음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네시모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대부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 그림들, 명화라든지 사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고지식하고 뭔가 이렇게 강하고 날카롭고 이럴 것 같은 그런 표현들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개인적인 부분 외에는 다른 표현들을 잘 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파를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런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들을 때 굉장히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더 연장자이시고 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상당히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 안에서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렇게 표현해주는 나를 존중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더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 디모데도 함께 이제 거명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냥 그야말로 막말을 해도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관계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또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빌레몬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귀하게 여기는. 내가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뭐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관계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내가 막 주장하고 강하게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부드럽게 또 존중하면서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문제를 빌레몬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과 그가 속한 교회까지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자매 아비아는 이제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고요. 또 이 아키포는 그의 아들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그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집에서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든지.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도 보면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우리 예배당에 뭐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유력한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런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자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아키포가 직임, 이 복음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받은 직무를 감당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빌레몬의 교회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과 또 그의 가족들과 골로새 교회까지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자신의 서신에는 이 내용을 거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에 이 문구를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문구는 조금씩 변함이 있는데요. 이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되어지는 구절들이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연결돼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죠. 그것들을 기억할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또 방 안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거든요. 뭔가 불안한 거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 걱정해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오는 증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 주님 모든 상황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일들, 상황들, 형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일들을 실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으로 살 수 있는 새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억돼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은 평강이 없는 삶이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매를 맞기도 하고 막 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뭐 파손하기도 하고 바다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상황들 평강이 있을까? 저 상황에도 평강이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들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간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것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이 되면 사실 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우리는 뭐 대단히 큰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너무 크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사네 못 사네 뭐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우리 시선으로, 우리 판단으로 그런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서는 그의 서신에 감사의 표현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편지 양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소위 이방인을 향한 편지를 불문하고 이처럼 감사의 표현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런 말은 바울의 옥중서신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 방식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이 빌레몬을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중보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 제가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볍게 대화는 잘하는데 간절히 정말 막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느낄 때가 자주 있어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지? 라고 고민할 때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 놀라운 은혜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거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감사는 근데 이런 이 바울의 감사는 빌레몬에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목표는 항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있겠지만 뭐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를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레몬이 교회 성도가 되었고 또 교회 인도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의 근거는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빌레몬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요. 본인이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내용. 이 오네시모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은, 그 영으로 사는 삶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내어지지 않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사랑들이 표현되고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삶, 영으로 영이 되었으니 영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실제로 이 영의 열매들, 사랑이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을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네. 여기서 믿음의 교제라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저희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 코이노니아,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의미를 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 그냥 예,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 그냥 말하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린 때로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를 때, 때로는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맞냐, 이게 맞냐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교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하셨을 때 그것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교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기도하는 바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아량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든 선한 일의 지식을 점점 더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의 교제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얻게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서 오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을 때 정말 그 기쁨만으로도 참 좋았지만, 제 과거 주님이 16살, 15, 16살 때 만났는데 제 과거는 굉장히 어둡고 불행한 청소년기 유아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는데도, 주님 만나고 기쁨 가운데 있는데도 때때로 이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방 모임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것도 넉넉한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없는 분들이 또 이렇게 베풀더라고요. 예. 그런 놀라운 이 나누어주는 교제, 믿음의 교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먼저 된 선배들이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일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제 아내와 함께 모임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늘 제가 청년 때 저를 섬겨주셨던 그런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도 좀 배우고 좀 실천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청년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게 해서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의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요즘 보니까 이제 청년부에 이렇게 모이면 뭐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아 보입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게 아니더라도, 그들 함께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가끔 이제 뭐 저희는 매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풍성하게 간식을 공급받습니다만, 성도들이 뭔가를 먹다가 이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는 때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빌레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성도 간의 물질적 봉사, 또 성도 간의 신앙적 교제 및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한번 메가더는 여기 교제를 신자가 서로 나누는 것으로 알게 하고라는 의미는 깊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경험적인 진리의 지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빌레몬의 행동이 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점에서 이 6절의 믿음의 교제 역시 그가 그렇게 나누며 베풀었던 것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이러한 사랑의 온기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자신 역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할 때 이 평안하게 한다는 단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사용된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의 이제 이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은 이 빌레몬이 다른 사람을 이처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이런 점에서 기쁨과 위로가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행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사실 주님 알기 전에는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인 영으로 사는 삶 이것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그것 나눠주니까 기쁘다. 참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그것을 보는 사도 바울이 나도 기쁘다. 나도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참 한 사람의 행함이지만 그것이 온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빌레몬서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고민해보고 또 실제적인 나눔, 믿음의 교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풍성해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룹교제 질문입니다. 뭐 이걸로 하셔도 좋고요. 들은 바 내용으로 또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세 분이 계시네요. 예, 박성호 형제님 빨강색, 사무실, 이원영 형제님 노랑색, 사무실 앞, 우리 손상우 형제님 빨로 파랑색, 이 앞쪽, 예, 김광수 형제님 뒤에서 녹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일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주신 이 영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